창세기 18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돈 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고 악마는 돈을 창조했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만큼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돈이 뭐길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오늘날 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능히 초월할 수 있는 만몬으로, 우상으로 바뀐 지 참 오래됐습니다. 많은 몇몇 명의 그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계부채가 엄청납니다. 예.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지금은 얼마 하는지. 하여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일까? 아리송하시죠? 우리 생활은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집에 가면 그래도 토끼 같은 아이들이 있고 쌀이 있고 히터, 에어컨 다 돌아가고 그리고 저도 감사하죠. 저도 이제 미국 생활 한 9년 동안에 잔디밭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돼서 집에서 그만 나가주시죠. 그렇게 집주인한테 말을 들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이제 미국에 9년 동안 살면서 이제 6번 이사했는데 이사 안 가려고 이제 지금의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 달마다 그 페이먼트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정말 감사해요. 물론 아슬아슬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눈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 그런 비슷한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뉴피플 교회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고요. 집에 들어갈 때도 마음이 좋습니다. 자, 오늘 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서론을 좀 많이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어머님이 또 저한테 한 얘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옛날에 어머니한테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소금 장수, 하나는 우산 장수. 비가 오면 어머니의 그 두 가지 감정이 행복과 고민이 두 가지가 생기죠. 비가 오면 소금 장사가 망하죠. 우산 장사는 잘 되니까 고민되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네. 또 비가 안 오면 또 그 반대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항상 두 가지인데 그러면 어쩌라고? 이것이 뭘까요? 아들들이 죄인들인가요?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맞습니까? 진리대로 비가 오죠. 비는 옵니다. 비가 와야 또 제 아내가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비를 좋아하는 아내와 살고 있는 행복한 남편입니다. 저는 바람 부는 맑은 날이 좋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비가 오는 날도 행복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진리대로 비가 오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마음이 두 갈래로 바뀌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고민하는 마음은 유익 때문이죠. 이득이 생긴다 이거죠. 비가 오니까 우산이 잘 팔리겠네. 우리 아들. 그런데 소금 장수 아들은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왜 그럴까? 욕심 때문이죠. 행복해하는 마음은 어때요?
유익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네요. 내 아들이 행복하니까. 그래서 유익 때문입니다. 이득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죠. 이 어머니의 행복은 그런 행복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뭘까요? 욕심이죠. 비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는 거죠. 벌 땐 버는 거고 못 벌 땐 못 버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돈을 벌어보니까요, 재밌어요. 어떤 날은 뭐 100불, 어떤 날은 200불, 어떤 날은 300불도 막 생겨요. 예, 참, 이렇구나. 근데요, 그 마음이요, 쪼그라들어요. 10년 동안 그 운수업계에 계신 선배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 어떤 교장 선생님인데 아주 후덕한 분인데 이거 하더니 제일 몇 푼 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더라고. 마음이 좁아진다고. 예. 순번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택시기사들한테 콜을 줍니다. 그러면 이게 순번대로 가니까 어떤 손님은 5불짜리, 어떤 손님은 30불짜리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이 순번대로 가다 보면 왜 꼭 나한테는 5불짜리만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부글부글 타오르고요. 근데 그냥 걸리는 콜마다 20불짜리, 30불짜리, 어떤 사람은 팁도 막 줘가지고 40불 막 이렇게 벌면, 뭐 한 번 이렇게 갔다 오는데 그렇게 되면 기분이 째지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막 5불, 10불 같은 시간에 그렇게 벌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인간인지라, 야, 이게 사람이 이렇게. 저는 스스로 약속을 했어요. 예, 절대 이 디스패처한테, 이제 배차를 담당하는 분을 디스패처라고 하는데, 그분한테 절대 컴플레인 안 한다. 네, 그래야 이게 좀 이 전직 목사, 현직 목사라는 걸 아니까 목사로서 품위가 있다. 괜히 뭐 이것 때문에 오늘 좀 너무 슬로우하네요. 뭐 어떻게 먹고 살죠? 그렇게 얘기하면 벌써 이렇게 위신이 꾸기는 거죠. 이게 제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의, 공평함, 또 나아가서 죄 사함이라는 것은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고민될 게 없는 거예요. 어쨌든 먹여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고 걱정할 게 없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걱정거리가 생긴다든지 뭐 좀 많이 생겨서 좀 행복해진다든지 이런 게 다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도 좀 욕심 때문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욕심이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커지면 죄가 되죠. 예. 죄가 또 크면 뭐가 되죠? 사망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의와 공평이 하나님 보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우리 인간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공평함과 비슷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수준의 공평함도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이게 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면 뭐 체다카, 체데크, 티카이오시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영어로 하면은 저스티스가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righteousness.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 단어를. 옳은 것. 예.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옳은 게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없고요. 집 안에도 없어요. 네. 옳은 게 없어. 그냥 나한테 이득이 되면 옳은 거고,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옳은 거지. 이게 뭐 절대적인 이 옳은 게 없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좀 제 말이 틀린가요? 공감이 되십니까? 네. 어디까지 저렇게 말을 할까 지금 이제 표정을 보아하니 아니, 이 이야기를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좀 걱정되네, 목사님. 속으로 그렇게 고민하시는 그 얼굴이 역력한데. 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을 벌하십니다. 죄인은 멸망을 해야 당연합니다. 심판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를 죽일 수가 없죠. 살려야 해요. 그래서 죄는 죄대로 뭔가 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인간들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질 다른 인간의 수준을 능가하거나 인간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대속물을 이제 만드셔서 택하셔서 대속하게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대로 사랑을 하고요. 그래서 살리시고 죄는 죄대로 심판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적인 십자가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죄의 대가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의 그 죄를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가 정말 큰 진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가 제가 요즘 엄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제가 뒤에 이게 손님을 태우면요, 50%는 다 이렇게 알코올 냄새가 풍기는 분들이에요. 이제 굉장히 거친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제가 많이 배우죠. 따라하진 않지만.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말을 할 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그 평가들을 하는지 제가 볼 때는 본인도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저 하면서 정죄를 하시는 게 역시 인간들이랑 다 똑같아. 교회도 그런데 당신들도 마찬가지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옛날 말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인 거죠. 밖에 나가서 놀다가 시골에는 이제 애들이 놀다가 보면 똥통에도 빠지고 그런다면서요. 저는 시골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이 발목까지만 빠진 아이가 있는데 여기 허리까지 빠진 애가 있네. 그래가지고 둘이 왔는데 이제 죄송해요 이렇게 옷도 많이 버리고, 얼마나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옷도 별로 없으니까 어디서 놀다가 똥통에 빠져가지고 이것이 하면서 이제 야단부터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네, 저는 발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쫄랑쫄랑 가려고 그러면 너도 똑같아 하면서 일로 와 시쳐, 그렇게 하겠죠 부모님 입장에서. 발모가지나 뭐 여기 빠진 사람이나 다 똥 빠진 애들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벽한 인간이고 인간의 대속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본인이 만드신 법, 죄인은 죽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 지멋대로 행동하는 인간들아,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멸망해야 된다. 이게 나의 법이다. 그 법을 지켰죠.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데 얘는 못 죽이니까 자신을 죽인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작품, 구원의 사건. 이러한 놀라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정말 배울 게 많은데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는 있어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분별할 수 있는데 제가 정말 신신당부하지만 정죄할 수는 없어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상대방을 정죄할 수는 없다. 저지먼트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고요? 우리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의 그 속죄소,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게 없으면 우리도 다 똑같이 죽어야 될 인간들인데, 발목까지 빠진 그 사람이나 여기까지 빠진 그건 똑같은 죄인인데 다 죽어야 되는데 서로들 네가 낫다 지가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료들 다른 이웃들 그런 사람들을 할 때 정죄를 하는 것은 참 교만합니다. 정죄하지 말자, 저의 주의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언젠간 다 심판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전에도 제가 그 찬송을 부른 적이 있는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진짜 제 마음이 그래요. 천국이 없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천국 못 간다, 그런 것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지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직하게 살고, 막 이렇게 이쪽 맞고 저쪽 맞아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죽어보니 천국이 없어. 그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다 보상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제가 부연해 드릴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참 안타깝게도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또는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범죄를 자행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로부터 오히려 교회가 걱정이야, 교회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사회를 더 병들게 하고 있어, 그렇게 되는 지경에까지 왔다 하는 거죠. 오늘날의 한국의 한국 교회 사회, 또 오늘날의 미국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비극입니다.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고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영혼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육신도 갑니다. 지옥은 온 몸이 던져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몸도 가는구나 지옥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로 공평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몸과 영혼이 능히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구절에 그 지옥에서 몸과 영혼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나,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불신자들은 바로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이곳에 던져질 것입니다. 저는요 설교자로서 정말 분부합니다.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해요. 아시죠? 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말씀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생각한 자가 아니라 행한 자,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던 자가 아니라 행한 자, 그리고 악한 일을 생각했던 자가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한 자, 이 두 사람이 두 가지 부활로 나온다는 거죠. 생명의 부활로 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행위를 강조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성경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설교자들도 똑같이 이 복으로 장사하는 교회처럼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만 골라서 설교하고 그렇게 교회를 아닌 성장을 시키는 리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찬송 불렀죠? 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드리죠. 노 목사 또 모르는 찬송하고 있네. 오늘도 모르는 찬송이야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모르는 찬송만 계속 부를 거야? 맨날 이제 찬송가 부르는 시간이야, 주일 예배 시간은. 그런 불만 있으시죠? 한 3분 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말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제가 다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찬송가가 나온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이 통합 찬송가 때부터 있었던 찬송이에요. 뜻없이 무릎 꿇는 515장. 근데 지금 오늘 460장으로 불렀는데 이거 어디 이런 찬송 처음이에요? 예, 그렇게 느끼신 분도 많으시죠? 있어요, 없어요? 네, 할렐루야. 솔직해야 돼, 이렇게. 그래야 좀 이게 맞지. 예, 솔직한 건 정말 좋아합니다. 처음 보는 찬송인데 이거 찬송가 600곡 중에서 이렇게 오늘 신앙생활 50년 만에 처음 부르는 찬송인 거지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우리가 항상 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메시지가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뭐 한 20년 목회를 했다. 그러면 목사님이 신구약 성경을 다 정통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은혜 받은 말씀, 본인이 전하고 싶은 말씀,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말씀만 골라서 전해도 성경 66권 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년 동안에 있는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들을 쭉 보면 이 목사님은 신약을 전공하셨네. 대본에 나옵니다. 이분은 구약신약을 전공하셨네. 대본에 나옵니다. 예, 우리 뉴피플 교회는 절대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정확하고 무어하고 그리고 아주 형평성 있는 말씀만 전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예, 교회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너무 행복한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묵상하면서 신약과 구약을 항상 골고루 읽으시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마음을 정말 사랑의 마음도 읽으시고 또 공평과 의의 마음도 똑같이 읽으셔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저는 근데 공의를 그 개인적인 공의에서 이제 사회적인 그야말로 공의잖아요. 사회적인 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뭐 그냥 최근에 그 폭스바겐이라는 그 자동차 회사에서 그 소비자들을 속였죠.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그 친환경적인 엔진인데 그 매연이 그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 그렇게 강조를 했고, 그래서 많이 팔아라 먹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미국에는 사실 디젤차가 없어요. 다 가솔린이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연구소에서 거짓말이야, 직접 해보니까 많이 나오네, 그렇게 폭로를 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과 특히 외제차 하면은 정말 사죽을 못 쓰는 한국의 소비자들이 아니 폭스바겐이 그랬단 말이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회사가 사과문 발표하고 그 다음에 리콜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예. 그 당시에 이제 폭스바겐의 그 판매 실적이 확 떨어졌죠. 예. 그럴 때 폭스바겐 차를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딜러십에서 깎아주니까. 딜러십에서 요즘 그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예, 6,000불 다운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그때 샀죠. 그 가격으로 못 사죠 하면서 이제 자랑을 하시는 기사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삽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좋은 제품을 적정한 가격에 판매를 해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게끔 도와주고, 본인들도 또 첨단 기술로서 이렇게 이름도 날리고 또 좋은 기업으로 함께 상생하고 공생하는 것이 소비자와 또 회사 간의 그런 암묵적인 관계일 텐데, 돈 벌겠다고 기준치 속여가지고 판매했다, 나쁜 회사죠. 그런 회사는 불매운동 불어야 되지 않으십니까? 그게 정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물건은 괜찮아. 그렇게 해서 싸게 사는 거죠. 우리가 교통사고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예, 보험 처리할 때도 보상금 받으면 이제 우리 나이스지, 그것도 하느님의 은혜라고 또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때요? 보험 수가 전체는 올라갑니다. 오버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청구하시면 안 돼요. 적당히 청구하셔야지. 치료할 만큼만. 자,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사회 그 생활 속에서. 저도 그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뭐 빼도 박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게 참 나도 죄인이네, 나도 거짓말이고, 이제 상대방이 그런 일들을 벌이면 또 그냥 눈 감고 좋죠,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암묵적으로 침묵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공모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면요 목사님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요? 그 생활의 지혜인데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산상수훈대로 살 수가 있을까?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이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자기 아내를 누나가 아니지 누이라고 이제 속일 때는 정말 싫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모습은요, 정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됐으면, 아브라함 같은 인물이 정말 이 땅에 있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때는요 이제 믿음의 수준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대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대예요. 하나님 천사가 딱 내려오셔 갖고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이 하면 아브라함이 하고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알아듣는, 다시 이삭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삭 줄 거거든,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근데 있잖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친구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내가 멸망시킬 거거든, 내가 친구니까 너한테만 알려줄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했는가를 알 수 있죠. 이만큼 친한 분 있으세요 여기? 저는 그러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지금 아브라함이 앞뒤 구절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한 구절만 읽었는데요, 50명부터 10명까지 깎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50명 의인이 있으면 심판 안 하실 건가요?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마지막에 10명만 있어도 심판 안 하실 건가요?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내리면 촤 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정말 죄송한데요 마지막으로 하면서 그렇게 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뭘 말하냐면, 의인과 죄인을 같이 멸하실 겁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임을 내세운 거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같이 멸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네 말이 맞지,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그렇게 딜을 하고 대화를 하고, 진짜 이 아브라함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40일 금식기도 안 했거든요.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속성, 공의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터치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사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 이번 달에 얼마 끊어야 됩니다. 이번 달에 판매 얼마 해야 됩니다. 주님 해주시겠습니까? 주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이런 뭐 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정말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 내가 아틀란타에 하려는 것을 내가 준엽이한테 숨기겠느냐? 이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전 체험하고 싶어요. 정말 내가 수완이에 하려는 거를, 내가 뉴피플 교회 하려는 거를 내가 숨기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다 알게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 정말 친구 되셨네. 이것이 아브라함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십니까? 뉴피플 교회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기억하시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하거든. 이제 너희를 친구라고 했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거를 다 너희한테 알려줬잖아.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다 알지 못하죠. 그냥 시키는 것만 그냥 하면 되죠. 그 왜 하시는데요? 그렇게 질문하면 종이 아니죠. 네가 뭐 사장이냐? 그러면서 그냥 시킨 대로 해.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이제 사장과 이 직원의 그 관계죠. 그런데 종이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죠. 하지만 친구한테는 어때요? 친구한테는 심중의 기밀까지 다 얘기하죠.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 비밀인데 하면서 다 얘기하죠. 친구잖아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정말 단순히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만큼 신뢰하고 특별히 사랑한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친구라고 부른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정말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셨고 훈련시키셨고 또 인정하셨고 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자식들과 그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그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려고 말입니다. 그 언약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불의를 일삼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는 공동체로 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일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우리의 영적 수준이 하나님의 친구 정도 되는 수준까지 올라와야 좀 기도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 성숙하지 못하면 기도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내 의대로 기도하고 내 고집대로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기도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똑똑똑똑똑. 누구세요? 나 하나님인데 너 나한테 기도한다며? 무슨 말 하려고? 당신 누구세요? 저 기도하니까요, 방해하지 마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하면서 또 똑똑똑똑. 아니, 기도한대잖아. 나한테 말을 하라니까, 나한테. 근데 계속 이제 거부하는 거죠. 하나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일방통행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맨날 주기도문 외우듯이 그냥 매일 그런 똑같은 기도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들으시려고 했을 때에는 내가 기도권 취침 뭐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 성장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그를 이끌어서 가나안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 이민생활 힘들게 하시잖아요. 24년 동안 지내게 하시고 75세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99세 동안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그리고 계시하고 언약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결국 오늘 이렇게 친구가 된 아브라함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위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백지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 자꾸 본다고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주시든지 심판을 주시든지 여러분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정녕 우리 집안을 뭐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이타적인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 50에서 의인 10명까지를 멸망과 구원의 경계선으로 삼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경계선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만나는 선이고,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의인의 간절한 기도로 많이 가라앉은 바로 그 보더라인입니다. 우리가 그 10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틀란타에서 그 의인 10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로 풍성한 이 아틀란타 땅을 언제 심판할지, 어떻게 망가뜨릴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뉴피플 교회 10명의 의인이 있습니다. 주님 참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뉴피플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촛불 하나만 켜도 환히 밝아집니다. 여러분, 의인 50에서 10명까지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날 여기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께로 받은 은혜의 결과물, 아브라함의 자손, 하느님의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